왜 주위에서 저 요새 욕 많이 먹습니다. 어떤 욕을 많이 먹냐면요, 별 볼 일 없는 변호사가 한번 떠보려고 스타 범죄자 하나 따라다니고 그래서 유명해지려고 난리치는 거 아니냐. 그런 욕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제가 왜 신창원이나 조세영, 사실 두 사람 변호한 게 아닙니다. 쭉 나름대로 국선 변호, 무료 변호를 하다가 몇백 명을 하다가 그 중에 언론을 타는 조세영과 신창원이 걸려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왜 변호하나, 내 자신의 그 고백을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계신 그 어르신들도 자식을 키우면은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옛날 같으면은 판검사, 변호사, 의사 다 이런 거 바라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 자신이 기본 욕구는 남보다 더 권력도 가지고 싶고 명예도 가지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공부를 맨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요, 사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개인 욕심으로, 개인 야망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 김 목사님하고 방송에서 김 목사님이 저보고 몇 번 떨어졌냐고 물으세요. 그래가지고 난 되게 창피해가지고 속으로 막 세있거든요. 그래서 5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5번 떨어져도 많이 떨어진 거죠. 5번 떨어졌는데 방송이 끝나고 집에 가다 생각하니까는 2번을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번은 속인 거예요. 근데 왜 속이게 됐냐? 고의로 속인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2차 5번을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1차 2번을 떨어졌는데 1차에 떨어지면 아예 2차에 볼 응시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는 데서 빠졌죠. 그래서 사실은 7번 떨어져요. 한 8, 9년 세월이 지났는데 맨날 그 공부할 때 머릿속으로는 내가 이게 장래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면 이렇게 남을 누르고 위험 있는 자리가 될 거야. 잘 살 거야. 맨날 머릿속에 이런 생각만 굴르니까는 시험 되면은 시험장에 가서도 미래의 그 찬란한 모습만 보이지 답안지가 안 보여요.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경우는 모든 게 거꾸로 갔어요. 또 하지 말라는 연애 먼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했거든요. 결혼하고 애 낳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직장부터 구했습니다. 계속 또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다른 친구들은 다 합격했는데 나 혼자 떨어지고 그 애하고 애 엄마는 그 남편 믿고 기대고 있고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마지막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볼까 해가지고 하는데 공부를 다시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저녁 때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오면은 간단히 저녁 먹고 잠을 자고 한 10시나 11시부터 일어나서 서너 시까지 공부하는데 참 막연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공부하면 또 안 되는 판에 직장 다니면서 이게 되는 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실망한 어머니가 이 자식아 너 같은 놈이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안 되는 사람 없겠다. 이런 식으로 그 욕도 하시고 주위에서도 다 그러고 그럴 때 어느 날 밤에는 하늘에 별이 총총 떠 있는데 진짜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별을 보면서 그래서 저 처음으로 기도하는 형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빈 방에서 양손 잡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동안에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친구들한테 상대적으로 박탈감 때문에 병이 생길 것 같아요. 남자가 뭘 할래다가 못하는 거. 꼭 그게 돼서 좋은 게 아니라 남자가 한번 추구하던 거를 도중에 꺾이는 데 대해서 평생 병이 생기고 그게 아내하고 딸한테도 제 나쁜 병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기만 하면은 연탄구루마를 끌고 마누라 보고 뒤에서 밀고 가라 그래도 평생 진짜 감사하게 기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먹었던 마음 안 먹게요. 교회도 가고 좋은 일도 할게요. 그거 안 들으면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해 뒤늦게 전체 10% 이내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합격을 하니까 약간 후회는 되지만 약속을 해놨으니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사람하고 같이 이리저리 댕기면서 어느 교회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이리저리 댕기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시작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왜 조금만 나지면 금세 교만해지고 또 교만해지면 또 꺾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이제 변호사를 개업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고시를 합격하는 바람에 장기장교로 들어가서 직장을 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막으시냐면 이 사람아 장기장교로 들어왔으면 끝까지 복무해야지 고시 합격했다고 나갈 수 있나? 그러니까 운명이 그렇게 되니까 제가 쫙 뒤로 늦어버린 거 아닙니까? 뒤늦게 이게 인관을 하려니 나이도 먹었죠. 뭐 인생사로 뭐 출세하긴 다 틀린 나이가 되더라고요. 성적은 괜찮더라도. 그래서 뒤늦게 나와가지고 맞다 하나님이 내가 연구로 막 끌겠다 그러니까 그또 이렇게 가시게 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나와서 처음 변호사 사무실을 시작했습니다. 요새 그 젊은 사람들 같으면은 변호사 사무실 하면은 뭐 화려하고 비실에도 져가지고 기본 사무실도 하고 뭐 차도 있거나 기본 설비는 될 거로 하는데 제 경우는 맨 처음에 참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는 변호사인데 이거 어떻게 해먹어야지 북일하는데 사무실 낼 돈도 없고 둘이 없고 사건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작했냐면 요새 왜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변호사들 보니까 사무실이 여러 개예요. 그때 보니까 자기 국회 사무실도 있고 변호사 사무실도 있고 뭐 지구당 사무실도 있고 거기 앉아있는 시간이 잠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 한 분을 찾아가가지고 그 한 사무실에 내가 잠깐만 앉아서 활용하게 하면은 내가 일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좌석버스 타고 출근하고 그분 있을 때는 뭐 또 없을 때 하다가 어떤 날은 겹치는 수가 있어요. 겹치는 날이면 제가 할 수 있습니까? 그 근처 다방으로 그 상담객을 끌고 와가지고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당신 진짜 변호사 맞냐고 이거 손브로커라고 당신 명패도 없지 않냐고 그런 식의 그 사무실을 그거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그 느꼈던 게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요. 이걸 좀 벗어날 방법이 없겠습니까? 좀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했는데 그때 어떤 유혹이 들어오냐면은 선배들이요. 그 법원장도 하고 뭐 부장판사도 하고 여기 안에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선배들이 야 이 사람아 저 다른 기라성 같은 사람도 다 영업사원 역할하는 브로커를 두고 사건 유치해서 하는데 자네같이 경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이만 먹은 사람이 그거 안 하면 되겠나? 그런 생각이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유혹에도 저도 자꾸 귀가 솔깃하고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거 합격했다고 생각하니까 겁나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저 법원 앞에서 나무 책상 하나 놓고 내용 증명이나 대서해서 돈 10,000원씩 받아먹고 최악의 경우 거기까지 스스로 내려가겠습니다. 그것마저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남들이 하는 그런 짓 해볼게요. 그 전엔 기도하고 한번 버텨볼게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매일마다 기도했어요. 그러고 제가 거기서 그 얻어지는 게 그때 한 가지 그 은혜를 받았다 그럴까요?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 성경을 읽고 싶은 욕망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갑자기 그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가지고 그 성경을 진짜 성경을 보고 싶다는 거. 그래서 그 사무실에 있다 갑자기 광화문 교보문고 가가지고 워낙 다급하니까는 차도 길거리에 그냥 그때 처음 나온 폰이 길 세워두고 아무데나 막 세워두고 교보문고 그 기독교 코너로 가니까는
그 미국에서 나온 뉴 테스터먼트라고 신약이 한 권 두툼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빼왔습니다. 빼서 그날부터 그 성경을 아주 그 목마른 사람들이 물 마시듯이 계속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계속 매일마다 아침에 시간이 워낙 많이 남으니까 안 되는 변호사 아닙니까? 시간만 버는 것밖에 뭐 있겠습니까? 계속 성경을 읽고 그때 정말 그 32번을 정독으로 학교 시험에서 외우듯이 32번을 읽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이 가슴에 와닿는 게 어떤 그 알지 못한 새로운 생각들이 밀물같이 자꾸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그 성경은 우리가 그 따라야 할 어떤 것들이 속에 그림자처럼 비밀하게 숨겨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느끼는 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그래 사건이 있으면 돈 벌고 사건이 없으면 시간 버는 거다. 이 변호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데 그러고 이 자격이 어차피 죽으면 무효될 건데 써먹자. 이거 그동안 공부한 게 아까운데 꼭 돈만 기다려야 되느냐. 찾아오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옛날 대학교 때 본 빠삐용 영화 보니까 절의 고도에 이렇게 잡혀있는 빠삐용이 꼭 해결이 안 되더라도 담당 변호사, 부인하고 바람난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변호사가 찾아만 주면 그래서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뱃사공만 됐으면은 얼마나 좋아했을까. 내가 이제부터 그러면은 어차피 난 안 되는 놈이니까 그 일을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름대로 무료 변호를 작은 거부터 안 맞겠다는 걸 시작했어요. 하나, 둘 이렇게 맞는데 이 세상이 말이죠. 그 보는 눈에 따라서 너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흔히들 아는 건 좀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생활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변호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를 보면은 한번 항소심 맡았는데 70 먹은 노인이 뻔한데 항소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항소를 해서 4개월만 끌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끌어달랍니까? 물어봤더니 이 서울 근처에서 겨울을 넘기고 봄이 되면은 강원도 추운 데로 가야지 지금 가면 추워서 못 삽니다. 근데 그 영감님 그 생활을 보면은 어려서 고아 비슷하게 힘들게 태어나서 어려서는 옛날엔 양아치라 그러죠. 넝마 줍다가 거기서 도둑이 버릇이 돼가지고 도둑질하고 감옥을 드나들고 결혼도 못하고 생활도 공공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마지막 70에는 시장에서 바람개비 같은 거 들고 댕기고 무엇과 하숙집에서 먹다가 또 도둑질해서 감옥 들어가고 인생은 나중에 복이 있고 고진감래라 그러는데 제가 본 인생들은 현실은 또 다르더라고요. 어려서 고생하고 끝까지 그 어떤 형벌 같은 삶 속에서 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제 나름대로 해보고 그 절절한 사연을 시간 중에 글로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글로 하나, 둘 쓰고 그 중에서 제가 걸렸던 게 쭉 그런 걸 했었는데 하루는 제가 아는 다만선교회 이석근 목사라는 분이 청송교도소를 드나드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이고 청송교도소 가보니까는 15년 동안을 한짜리 독방에 짐승처럼 가둬놓고 철창난 쇠판으로 막아놔서 햇빛도 안 들어오게 만들고 또 손발을 묶어가지고 있고 24시간 똥 누는 것까지 CCTV로 보게 하고 어떤 때는 거의 1년간을 쇠사슬로 묶어서 핥아먹게 하는 조세형이라는 옛날에 대도가 물방울 다이어 훔친 도둑이 있다 그럽디다.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한번 도와주지 않을랍니까? 그래서 제 경우는 그거 목사님 잘하는 사람입니까? 전 잘 몰라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 무료 변호 해주기도 벅찬데 다음에 하죠. 그래서 제가 2번을 뺐어요.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마지막 세 번째 와서 하시는 바람에
그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을 가서 만나고 재심을 청구하게 됐거든요. 거기서 느끼는 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그동안 삶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안에서 하는 말이 맨 처음에 자기가 31년간을 징역을 살았는데 맨 처음에 감옥 들어갔을 때는 나를 가두는 이 콘크리트 담벽이 너무 나를 괴롭혔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저 새끼는 도둑놈이야 탈주범이야 하는 교도소 간부들의 편견,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고 이 안에서 예수를 믿어보니까 진짜 예수를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안과 밖 구별이 어디 있습니까? 안 나가도 자유해야 되는 게 믿음 아닙니까? 저는 안 나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뜨실 뜻이 있다면 저런 도둑놈은 저렇게 살다가 평생 저 안에서 죽었다 하는 것도 자라나는 어린애들한테 한번 보이면은 그것도 하나님 쓰실 쓸모가 있으면 제가 나갈 필요가 없죠. 제가 그때 그런 그 한마디에 완전히 녹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한번 변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를 하고 그의 말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는 저한테 저녁 음식을 차려놨다고 그래서 애 낳고 음식을 차려놨다고 해서 갔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이 판에다가 아주 그 갈비를 두둑히 놓고 회도 놓고 잘 차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도둑질 안 하고 음식 이렇게 차려서 남 주는 건 처음입니다. 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그만 연립주택이에요. 방 2개 그 싱크대인데 거기서 우리가 얘기한 게 복방 한 평에 비하니까 방 2개의 싱크대 이 얼마나 왕 같은 넓은 집입니까? 그리고 감옥 안에 있을 때는 설날 그 추운 독방 안에서 인정 있는 교도관이 남몰래 가슴에 품었다가 그 시찰구 구멍통에서 던져주는 갈비 한 점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나와서 내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그득하게 싸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난 부자입니다. 그러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볼 때 야 변호사라는 게 이 돈 버는 것도 좋겠지만은 정말 이 하늘에다 쌓는 이런 이거보다 더한 그 선임료 그 대가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그다음엔 제가 변호사들 판사들 모임에 가서 여러분 중에서 날 많이 욕하셨지만은 뭐 별볼 일 없는 놈이 뜰라고 별지랄 다 한다고까지 욕하셨지만은 나보다 더 많이 선임료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그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여튼 그 뿌리 깊이 가슴에 느낀 거는 성경입니다.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교회 가면 하나님 나 뭐 하게 해주세요. 뭐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걸 했는데요. 얼마 전부터는 성경을 보면은 매번 눈에 들어오는 게 다른데 그 예수님이 욕먹고 얻어맞고 외롭고 침뱉음 당하고 마지막에는 억울하게 사형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고통도 피하시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이시는 그걸 보면서 이게 진정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고통이나 환난을 피하거나 돌리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요새 제가 한 가지가 아이디어를 낸 게 인사동에 가서 조그마한 옛날 공책을 사다가 제목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수모 100번 감당이라고 썼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농도 짙게는 못하지만은 일상생활에서 나한테 오는 수모나 고통이나 욕은 그래도 그거는 웃으면서 감당을 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그림자라도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걸 시작을 한 2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럼 어떤 때는 이제 법원 가서 재판정에 이렇게 딱 섭니다. 그럼 이 재판장이 법정 안에서는 왕이거든요. 그리고 이 변호사는 대신 재판받으러 가거나 대신 해주는 죄인 대신이니까 꼼짝 못합니다. 어떤 때는 현장이 막 짜증 부리고 욕을 해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짜증내요. 그럴 땐 속으로
그래, 20~100번 감당해 내가 매일마다 써가는데 조금만 더 모욕하시오. 조금만 더 하시오. 그럼 내가 오늘 한 개 올릴게. 쓸게. 그러고 딱 기대하고 있으면은 별로 욕으로 안 들려요. 그래서 야, 오늘 한 건 잡았다. 막 하는 순간이면은 갑자기 재판장이 제가 너무 도가 과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하고 오히려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땐 한 건 올리는데 오늘 완전히 망했구만.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런 그 성경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림자 또는 사도 바울, 베드로의 그림자를 그 차원까지 도저히 못 가지만 생활 속에서 그걸 조금씩 따라보는 게 그게 정말 나한테 큰 축복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신학자가 쓴 그 성경에 대한 글을 읽다가 하나 발췌해 왔거든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그렇다. 이것으로 안다. 곧 내가 깊은 흥미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었음을 안다. 기독교 문학이 아니라 또 성경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 그것이 참으로 내 책이 되고부터 나는 내 신앙의 확실함을 안다. 이걸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요즘도 보면은요, 제가 여러 상담을 하면서 또 교도소를 가면서 여러 믿음을 보는데 저는 그 믿음이 참 여러 종류라고 느껴요. 조금 전에 본 조세영 씨의 믿음, 그런 믿음도 있고요. 제가 가끔 청송교도소를 갑니다. 왜 가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셨으면 어디로 가실까? 저는 만약에 내가 의사였다면은 병상으로 갔을 거예요. 아픈 이들한테. 근데 변호사다 보니까 아니야. 예수님은 감옥 안에 계실 거야. 아마 감옥 안에서 야, 나는 십자가나 돌로 만든 게 아니라 교회에 붙어 있지 않고 피와 살로 만들어졌고 얻어 터지고 갇히고 아프고 힘들어. 그러니까 와 하실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고립됐다는 청송교도소를 가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도 보니까는 한 애가 아니죠. 이제는 30살 먹은 청년인데 저 딱 만났더니 거의 한 12년 만에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저씨, 제가 18살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30이에요. 앞으로 한 8년, 잘한 8년 되면은 낫지도 몰라요. 여기 왜 그렇게 들어왔어? 그랬더니 그 소년 때 강도를 했거든요. 강도를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괘씸죄에 걸렸어요. 막 강도를 했는데 검사한테 걸리니까 옆에서들 가르쳐주는 게 뭐는 부인하라고 잔재주 피라 그래서 잔재주를 폈거든요. 그게 잘못돼가지고 남보다 몇 배 더 무거운 죄를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정직할 걸 괜히 잔재주 피다가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요, 저 이 안에서 검정고시 공부도 다 했고요. 그림도 공부했고 자격증도 5개나 땄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믿었어요. 제가 예수도 믿었는데 열심히 앞으로 살게요.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살려줄 방법은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 잘 있어. 그러고 나오는데 갑자기 변호사님 여기 목사님 없으니까 대신 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나 기도하는 거는 잘 못하는데 그랬더니 아무거나 한마디 그냥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흉내내서 해볼게. 그래서 같이 손 마주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담 안에 있는 거나 밖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자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보면은 우리가 강도나 철도 죄인이라 그러면은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변호사는 제가 보면은요 우선 개인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내가 다루는 내가 맞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은 변호가 안 돼요. 사랑하지 않고 무슨 말이 대신 되겠어요. 급하면 대신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는 게 변호사인데. 근데 또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들이켜보면은 인생이란 선 속에 죄라는 하나의 점이지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어떤 그 편견 속에서 그렇게 한번 찍히면은 영원히 찍어버리는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요새 정말 답답하고 엉터리 믿음 많습니다. 어떤 그 사회적으로 높다는 분, 온누리 사건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모님들의 그 믿음 중에서 제가 정말 고개를 흔드는 믿음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한민국에 정말 이름만 딱 하면은 누구든지 다 아는 대단한 인류대 교수면서 예술단 단장이던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난 정말 억울해요. 난 아직 실력 있어요. 이대로 쓰러지기에는 난 너무 억울해요. 그렇게 막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시간을 얘기하면서 변호사님은 나하고 내가 1시간 동안 얘기하는 동안에 눈물 한 번 안 흘리는 거 보니까 참 독한 사람이군요까지 욕을 해서 제가 욕까지 먹었는데요. 내용이 어떠냐면은 그 훌륭한 분이 대학 입시 때 대학원장 학원장 로비 받아가지고 레슨비 받고 또 몇 천만 원 받고 감옥에 가신 거거든요. 감옥에 가신 건데 본인 얘기는 내가 하는 예술단에 후원금으로 받았지 뇌물 받은 게 아닌데 세상에 내가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 그러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돈을 받으셨을 때 사람 마음속은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 있는데 단 10%라도 이거 찜찜한데 뇌물 아니까 캥긴다 생각 안 가지셨습니까? 그러고 돈 받을 때 시기적으로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는 소리도 있는데 입시 때 수천만 원 사과상자에 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거 후원금이 알지도 몰라 하면서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안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사실 10%는 찜찜한 게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법이라는 거는 그 10%의 그 검고의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일평생의 어떤 그 예술 세계에 대해서 그걸 지우는 건 아닙니다. 그 상고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대한민국이란 사회에서 그나마 징역 몇 년 안 살리고 일정 기간 몇 달 살리다가 보석으로 풀어준 거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당신은 특권으로 이걸 했습니다. 용서받은 겁니다. 대한민국에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거 저는 정말 그런 믿음은 마음에 안 들어요. 또 그분이 하시는 말이 나 아직 실력 좋아요. 나 이대로 쓰러지기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얻은 이 교수 자리고 이 자리인데요. 저는 그때 의문 나는 게요. 진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술 자체에 순수하면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은 교수님 제가 그 베토벤 집에 가봤걸랑요. 베토벤 집에 가봤더니 무슨 말이 벽에 있냐면 베토벤이 죽기 바로 전에 하나님 지금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악상이 꽉 차 있습니다. 석 달만 주시면은 제가 이걸 다 형상화시키고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왔는데도 하나님은 베토벤 데려가셨더라고요. 또 아인슈타인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모차르트가 작곡한 그 기막힌 음악이 그 곡이 모차르트가 발명해낸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주에 떠다니는 그 선율이 모차르트의 뇌를 통해서 나온 거라 그럽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교수님도 지금 너무 이건 억울해요 하는 거는 따지고 보면은 예술이 아니라 무슨 직위 또 그 계에서 위치 권력욕 명예욕이지 예술은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그걸 사랑하게 되면 혼자 구석쟁이 가서 하시면 되지 억울한 게 뭐 있습니까? 후배들한테 주고 제자들한테 또 다시 일어나게 해야죠. 그래가지고 가시라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시청원이를 변호한다 그래가지고 뭐 좀 될 줄 알았더니 저 안 되는 소리만 하시냐고. 저 어지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항소해도 별 락 없으니까 항소는 안 하겠다고 그런 말 하고 가신 것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정말 그런 분들이 조금만 더 깨져서 진짜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그 기도의 힘으로 나오는 하늘에 그 영을 받아가지고 하는 음악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깨지더라고요. 또 한 번 몇 년 전에 아주 그 거물급 고관 부인,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분도 안에서 그 뇌물을 이렇게 많이 받아 잡수셨으면서 말끝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 징역 많이 줄 것 같아요. 하나님 찾지 마세요. 그러고 그냥 사모님 소리만 들어서 그렇지 그 아줌마 뭐 이 상태도 바르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막 욕을 해줬거든요. 저는 하여튼 그 별 볼 일 없는 변호사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요새는 그래도 이런 데서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말도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신납니다. 제가 얻은 결론이 지금 제가 엄청 받았거든요. 지금 아까 맨 처음에 그 변호사 사무실 없어서 고생했다 그랬죠. 뿌로카. 근데 제 소원이 우리 외국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은 외국 거리 조그만 전방 같은 그 외국 거리에 보이는 그 변호사 작은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쁜 사무실을 얻는 게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바람에 제 옛날에 있던 집이 갑자기 도가 됐어요. 얼마 전에. 보상금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변호사 생활 끝에 이제 전방 같은 변호사를, 그 변호사 사무실을 한 달 전에 처음으로 이제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 저널리스트라는 대한민국에 여태까지 없던 용어를 새로 하나 얻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경찰이나 교도소의 그 인권 유린 같은 거나 뭐 나쁜 거를 꼭 보고 나오면 기도하고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잡지에도 내고 신문에도 내고 그랬더니 욕도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그 청성교도소 같은 데는 먹방이 없어지고 이제 전화까지 설치됐다고 거기 가면 다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제가 얻은 그 큰 하나님한테 얻은 은혜는 어떤 관료적인 우리의 틀, 사회의 틀, 어떤 욕망의 틀, 그걸 조금은 벗어났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새 믿음은 예수와 함께 있으면 나는 어떤 집에서라도 기꺼이 살 수 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나는 어떤 옷을 입더라도 부끄럼 없이 사람 앞에 설 수 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난 어떤 어려움에도 견딜 수 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극도의 역경도 또한 축복의 천국이다. 진정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만일 참으로 예수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린 것이다. 요새 그런 거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 문제도 축복을 받았네요. 애들이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러거든요. 근데 유학을 보내면 요새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래가지고 유학 가서 비용이 안 들 방법,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좀 편법 비슷하게 가르쳐 주는데 영주권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주권을 누가 겠습니까? 그게 뭐 돈을 내야 주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신청은 애들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면 무료 아닙니까? 그 영주권은. 신청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서 인터뷰 날짜가 와가지고 그 외국 영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기다리는데 한 9명 보면은 1명도 안 되고 전부 다 리젝트 당하고 거절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나마나 그냥 안 되는 거. 그랬더니 딱 들어갔더니 영사가 서류 보고 몇 가지 하는데 벌써 표정이 확 갔어요. 그러고 가운데 통역해주는 한국인이 더 냉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틀렸구나. 그러다가 뭐가 얘기가 나왔냐면 통역이 저 변호사가 다른 특징은 없는데 그 죄인을 집에 들인 적이 있답니다. 뭐 그런 소리가 이렇게 그 기사 중에 난 게 들어갔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영사가 물어보는 말이 당신은 죄인을 집에 들여가서 묵게 한 적이 있느냐. 그걸 물어요. 그런데 제가 조세영 씨가 그 감옥에서 나올 때 제가 뭐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당장 31년 징역살았는데 나서 살 집도 없고 한 달 생활비도 없고 당장 석방은 올 되는데 갈 데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담당 변호사를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철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집으로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어디 방 얻을 때까지 같이 있읍시다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을 같이 있은 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좋아한지 하나님이 좋아하신 건지 그 영사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그 냉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Is that right? 그거 맞냐 뭐 딱 그래서 yes 그랬더니 그 한마디로 오케이 그러고 네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돈 한 푼도 안 들고 어느 지역 가서 맘대로 살고 짜고 뭐고 조건 하나도 없는 이 자식한테 영주권 줄게. 그러고 요새 그래서 덕분에 우리 아들은요 열심히 학교 한 달 나가면 돈 받고 댕깁니다. 돈 받고 댕겨.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구한테 주면은 하나님 그 몇십 배, 몇천 배를 나한테 주시는구나. 정말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 긴 시간을 했는데 이제 간단히 그동안 느낀 거를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평온케 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풍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스스로 계획한 사업으로서 성공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강요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하고 믿으면서 한 것은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진에 나서서 저를 위해 사업을 하다가 다시 실패와 치욕을 불러오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보다 용서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스스로 찾아 얻은 친구로서 제 끝까지 충실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구하지 않았는데 저를 찾아온 친구, 곧 하나님이 제게 주신 친구는 저의 영원한 친구로서 그는 제가 실패했다 해서 저를 버리지 않았으며 세상 사람이 통틀어 저를 의심할 때 저를 믿어주는 친구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자진에 나서서 사회, 군중 속에서 제 친구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일이란 정치 권력이 아니고 돈 많이 버는 사업이 아니며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명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나중으로 돌리는 순결한 생애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바깥에서 무엇을 구걸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제 가을 저녁 고요한 한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들과 딸이 등불을 둘러싸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에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내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환난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